고린도후서 6장까지의 결론이 오늘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7장 내용을 보니까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는 기쁨의 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7장으로 일단락하여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자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죠. 자,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 결론은 어디 결론이에요? 6장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뭐한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즉 내가 너를 내 백성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녀 삼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이에요. 어떤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이 반대말이 뭐냐면 경박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경박하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약해지죠. 왜 그렇죠? 신앙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었어요.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거룩함을 따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경외함.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자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외심.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외심을 잃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순전함, 그 다음에 거룩한 삶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과 영.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육과 영이 이거는 2분설이고 영혼육, 이건 3분설이고 어떤 게 맞습니까? 영혼육, 뭘 얘기해요? 영과 육,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우리 전 인격이에요. 외모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전 인격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더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잃게 되니까 우상숭배, 다른 진리. 들으면 쏠깃하거든요. 들으면 드름직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나한테 위로가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온갖 음행들,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경외심을 잃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켰다고요? 두 번째 창조는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나머지 세상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족과 불화한 경우가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이웃과 늘 불화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진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소리, 그 다음에 모함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뭘 빼앗으러 갔겠습니까? 사도가 거짓을 말하러 갔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갔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바울의 심정은 정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도덕성, 바울의 강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음이 좁아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도대체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해받아도 박해받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고 전도하고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바울의 심정은 딱 한 가지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목숨을 각오한 하나님의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근심으로 시작해요. 이단이 난무하고 전통주의자들이 난무하고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근심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7장 말씀에는요 기쁨으로 마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 사도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근심했던 바울의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4절입니다.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도대체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요?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냐면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뭐예요? 전도 중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불신자들이 공격해요. 이거를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이건 뭡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전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막 풍파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고 있는데 디도가 회개의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디도에게 바울에게 전해달라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의 무리들 우리가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로 했습니다. 바울을 폄하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1차적으로는 안전하게 바울에게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 여행으로 지나가는 길목마다 암살자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바울과 전도자들의 활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유대교를 지키고자 죽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전한다. 그래서 바울을 언제나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디도가 안전하게 왔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더 큰 기쁨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왔던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잖아요.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음행과 다툼과 소송과 이런 걸로 고린도 교회가 풍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편지를 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거죠. 자, 9절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에요. 근심이라고 같은 근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은 구원하게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멸망이에요. 목표라고 다 같은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는 사명이 되고 세상의 목표는 욕망이 되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세요.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근심했어요. 결국 에서의 손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근심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다 이거예요. 결국 야곱의 손에 들인 것은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 이렇단 얘기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간절하게도 사모하게도 열심하게도 두렵게 벌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 왜요? 사탄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고.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을 배척한 자예요.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그래서 13절에 안식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전도하다가 모함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중간에 낀 성도가 분별력을 딱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악한 자가 들어와서 악한 말을 일삼으면 대부분 악한 자의 편에 서요. 교회가 두 쪽 나고 분란이 나고. 그런데 중간에 낀 성도들이 분별력을 딱 가지고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의로운 자의 편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서요. 사탄이 발 붙일 수 없다 생각하고 사탄이 떠남과 동시에 교회는 견고하게 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는 사탄의 농락에 좌우로 흔들려 넘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12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간절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잠시 문제가 있었다. 자, 교회의 문제는 다 뭡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서야 되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떠나가고 교회는 견고하게 서고 교회도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왜 위로받았어요? 비록 문제는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커다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의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디도가 많이 안심한 채로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 직전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막 만면의 화색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가졌던 선생님의 그 많은 걱정과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마게도냐에 전도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매맞는 일 부지기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림, 추위 모든 것이 위험이고 불안이고 염려였는데 아마 이 보고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의 사람 출신이에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타고나기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생의 고민이 단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단지 자신의 동족 유대가 식민 통치하에 있다는 한 가지. 그러나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예수 믿고 편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편할 날이 없어. 못 먹고 매맞고 살해 위협받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늘 전도해놓고 그 사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늘 세워놓은 교회를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적 정욕을 따라서 일할 때 얻어질 수 있는 많은 유익과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세상의 그런 것들은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어요. 배설물처럼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기를 자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데 비를 가릴 지붕이 없는 곳에서 몸에 몸살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종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근심은 뭔가? 월급이 조금 안 오른 것이 나의 근심인가?
좀 더 편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인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직분자의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명을 자각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동지를 얻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로 여겼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토록 수고하는 것은, 내가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띄우는 것은, 내가 이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동지로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 보면 함께 우리의 가족이 또는 우리 일가 친척이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예요. 이런 믿음의 동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많이 근심했지만 이 근심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바울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디도를 안전하게 바울까지 인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